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시한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언약을 지키기 위한 수칙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살면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켜야 할 생활 수칙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첫 시작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살인은 정말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불편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살인과 같이 간음도 나랑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간음의 문제는 우리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총신대 김지창 교수님이 쓴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계명에 관한 유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모세에 대한 유머가 나왔는데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모세가 40일 만에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듣겠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먼저 좋은 소식을 들려달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계명이 수백 가지가 아니라 겨우 10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를 지는 거죠. 오, 10가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막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 궁금했죠.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 여러분들 유머가 아니었나요? 심각한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불륜을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음이 인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간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대부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사실 이 잣대로 세상의 어떤 남자, 이 잣대로 보면 세상의 어떤 남자도 간음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도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만 봐도, 바라만 봐도 동일하게 간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성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계명입니다.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 우리 대부분은 이 계명을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 덧붙여서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단정합니다. 예수님은 행위에 못지않게 행위의 바탕이 되는 마음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위와 더불어 그 행위의 바탕이 되는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마음 자체를 중요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그 의도가 긍휼함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인지, 아니면은
도움을 줌으로써 나중에 보험처럼 그 사람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는지, 행위 자체는 선한 것일지라도 실상은 그 의도의 순수성에 따라서 선한 행위가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을 살인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만 보지 않으신 것이죠. 살인의 시작과 중간 과정과 끝을 보시면서 형제를 향한 분노가 그 살인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분노를 살인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몸으로는 이미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은 것은 마음으로 간음을 시작한 것이고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간음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일이 국민의 기본권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형법 241조인 간통죄 관련 조항을 모두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날 콘돔 제조회사의 주가가 치솟는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통계는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통계가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한국 남성의 50.8%가 아내 몰래 외도의 경험이 있다. 제가 다른 조사를 찾아봤는데 그 조사는 56%라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남자의 절반이 이상이 외도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남성이 몇 분 있을까요? 한 4, 50분 되는 것 같은데 그들 중에 25명은 통계상으로 외도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물어봤죠. 살인하신 분 손 들어보라고. 혹시 제가 그 50.8%를 들어가시는 분 한번 조용히 손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아니 왜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때 안경을 올리세요? 네. 깜짝 놀랐네.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통계상으로는 50.8%입니다. 근데 이 통계가 제가 의심스럽다는 게 뭐냐면요. 외도의 경험이 있는 여성의 통계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8.9%. 그러면 이 50.8%의 남자는 그 9%의 여자를 상대를 하는 건가요? 얼마나 바빠 그러면요, 그 9%는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어쩌면은 여성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통계 결과일 수도 있다란, 아니면은 남자가 얼마나 허세가 많은가. 그래서 제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외도가 간음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 통계 조사도 사실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죄가 아닌 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는 제일 한심한 소리를 듣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간음은 곰팡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피어오르는 곰팡이죠.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의 결혼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음한 자들,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간음입니다. 음란함입니다.
부부관계와 가정에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공동체를 흔들고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로마의 제국이 무너진 것은 다른 이민족의 침입보다 음란함과 도덕적 타락이 내면을 썩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부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행위를 하는 남녀의 모습, 그림과 모자이크와 모든 공예품 속에 담아 있습니다. 심지어 한 남자와 두 여자 또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함께 성행위를 하는 집단 성관계의 장면을 도시 속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로마 시민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땅 로마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정결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옛사람의 방식을 모두 버림으로 나를 구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어도 로마 사회 속에서 그 타락한 문화와 구별되어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또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하는 건데 괜찮을까? 스스로 자신을 변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꼭 간음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죽은 물고기가 물을 따라 흘러가듯이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세상의 물결에 우리도 휩쓸려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당하는 박해를 이겨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박해 속에서 복음을 굳건히 붙잡았던 믿음의 영웅들이었죠.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간곡하게 권고하는 내용이 바로 성에 관련된 행동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박해를 견디고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영웅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잘 알지? 내가 가르치는 거 알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 힘써 지켜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뭔 줄 알아? 음란함을 버리는 거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너희 아내를 대하는 거야.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 바로 거룩함이야. 그거 알고 있지? 믿음의 영웅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함, 음란함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그 음란함에 따라가는 것은 그냥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한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간음과 음란함의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당시와 다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간음 자체를 죄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오늘날 간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불륜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곧 사라져버릴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륜이 아니라 뭐죠? 로맨스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그 음란함은 빛의 속도로 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쩌면 가장 시대착오적인 계명을 따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간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데 그게 간음입니까? 어쩌면 이 세대가 가장 왜곡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나는 사랑하기밖에 안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죄라고 여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선택하는가에 대해 따라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의 7번째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그 사랑이 뜨겁고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잘못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타락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성경은 간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간음이 어떻게 인간을, 우리를 망가뜨린 것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6장 32절 33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기에서 상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가인데, 네가의 뜻은 질병, 역병, 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는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분노도 밖으로 나가고 거짓말도 밖으로, 폭행도 밖으로 나가는데 오직 음행하는 것은 내 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무리 간음을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의 몸에 씻을 수 없는 질병과 부끄러움을 새기는 것이고 자기 몸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게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못된 성관계, 즉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통의 경우, 강간의 경우,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범한 경우 등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의 가운데 있는 그 중심, 정신은 결혼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란으로부터 특별히 지켜라 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남의 아내, 이웃집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그리고 가정이 없는 상대와 간음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을 깨트리게 되어 있죠.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누군가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0계명은 상대방, 즉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들은 간음을 하면 내 결혼과 내 가정을 망침으로 내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간음 금지 계명의 1차적인 목적은 내 가정과 내 결혼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라면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결혼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에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이게 결혼식이야, 애들 학예 발표야, 장난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 세대가 유쾌하고 즐겁게 결혼식을 거행함으로써 1년 뭐 평생에 한 번 있는, 뭐 평생에 한 번 있을지 두 번 될지 뭐 10번이 될지 모르는 그 결혼에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생기기는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유쾌하고 장난도 많이 치니까 제가 주례를 하면은 결혼식이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례를 할 때 절대 장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성스럽게 거룩하게 예배를 집례하려고 합니다. 제 주례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짧게 하는데 가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가면은 항상 이러죠. 목사님 20분 만에 끝내셔야 됩니다. 20분 만에. 그러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그럽니다. 이해가 되죠. 뒤에 짜자자자 기다리는데 사진 찍고 한번 빨리 비껴줘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거나 뒤에 텅 비어있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고 쫓겨하는 예배처럼 그 거룩함과 성스러움이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은 교회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좁나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은 결혼식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시면은 결혼식장은 절대 붐비지 않습니다. 밥 먹는 데가 붐비지.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신실한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모든 의무를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그 약속 앞에 주례서는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 신실함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실지 판단하십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명제처럼, 보이는 언약 관계인 배우자에게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도 지킬 수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약속을, 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가정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세워야 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상대자를 보고 결혼을 결정을 할 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랑은 아마 에로스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성 간에 끌리는 사랑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성 간에 결혼을 하는데 이성 간에 끌리는 것이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잠깐 정신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괜찮아 보일 때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그때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 제대로 된 이성으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끌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끌리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신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결혼하셨나요? 끌리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을 가능케 하는 서로에 대한 매력이 얼마나 갈까요? 흔히 3년이라고 합니다.
3년씩이나요? 예, 3년이라니까요. 3년이 지나면 이성 간에 튀는 불꽃은 다 사그러듭니다. 권태기가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결혼의 상대자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성적인 매력을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이 배우자를 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그렇죠? 남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얼굴이요? 아니에요. 무슨 얼굴이에요. 얼굴과 몸에 좋아합니다. 얼굴만 예뻐도 저희는 조금 그렇거든요. 첫 번째는요, 외모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요? 외모입니다. 세 번째도 그렇죠, 외모죠. 아닌 남자 어디 있어? 손 들어봐요. 나는 외모 안 본다. 아무도 안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모, 분위기, 센스 막 여러 가지 말로 바꿔 얘기하는데 예뻐야 돼요. 근데요, 그게요, 몇 년 가냐? 3년을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알아요. 왜냐면 저도 결혼해봤고 3년 전에 그게 다 사그라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할 때 그거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요, 여자를 만났는데요, 신발을 이상한 걸 신고 왔어요. 그렇게 센스가 없어요. 그냥 그 신발 나중 만나고 갖다 버리고요, 새로운 거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옷을 마음에 안 들게 입고 와요. 그러면 그 옷 다 찢어버리고 새 옷 사주면 돼. 내 마음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네, 아가페의 사랑. 무슨 의리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전인적인 사랑. 물론 의리도 포함되죠. 신실함과 정직함, 순결함, 의리죠. 네, 포함됩니다. 이성 간의 매력이 아니라 사랑이 진정한 사랑 되게 하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그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그 가족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내면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타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늘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 사탄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거짓말했죠.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성의 영역에서도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성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서 다루는 스캔들 기사나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랑 없는 일로, 관계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떠한 사람들도 다 넘어뜨립니다. 대통령, 정치과 우리 도와 관련된 사람 있죠?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한번 누군지 기억나시죠? 기업인, 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넘어뜨립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힘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얻고 자신의 경력을 쌓아놔서 그 자리에 올랐는데 단 몇 분간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져 버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이 성에 대한 유혹이라는 사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유혹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에 관련된 거짓 표현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가벼운 관계, 부담 없는 관계, 해로울 것 없는 일탈, 심지어 로맨스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간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합니다. 10대에게는 성숙함과 성취감을 약속하죠.
외로운 사람에게는 동반자와 친밀함을 약속합니다. 지루한 자에게는 흥분을 약속하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간음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죄책감과 공허함과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집니다. 어쩌면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극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문자적으로 우리의 눈을 뽑고 우리의 팔다리를 잘라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눈이 있고 팔다리가 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구되는 것을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기를 쳐서 죽이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존 스tott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눈을 통해 유혹을 받게 되어 죄를 짓게 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곧 보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눈을 뽑아 던져버려서 죄 짓게 유혹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너희 손이 하는 일이나 너희 발이 가는 곳으로 인해 유혹에 빠져 죄짓게 하거든 너의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라. 곧 그 짓을 하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 내던져 이제는 불구가 되어 그 짓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죄짓게 하는 곳에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자기를 쳐 죽이는 일의 뜻일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 나는 믿음이 강하니 어떠한 유혹에도 나는 이길 수 있어. 특별히 성의 유혹에, 이성의 유혹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고 그 불구덩이로 여러분들 뛰어 들어간다.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성경은 도망쳐라, 피해라, 원천 봉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조건 막고 방어하면 될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의 해결은 단순히 피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 한 우물가에 가셨죠. 그 우물가에 물떠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정상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닌 여인이었죠. 그녀는 필시 동네에서 음란한 여인으로 창녀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땡볕에 그 한낮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뚫어 온 것을 보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자에 대한 목마름, 인생에 대한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만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예수님은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사마리아 여인, 음란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아니라 좀 똑똑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아니라 왜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욕정의 문제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음의 시작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그러진 사랑을 찾고 쾌락을 찾지만 더 공허해 줄 수밖에 없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때 채워질 것이다.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을 만나는 곳, 바로 언제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공허함은 해결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데,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욕망을 충족시킬 이유가 없는데 왜 가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음란의 문제, 우리의 욕정의 문제, 우리의 허전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 빈 공간이 너무 커서 인간들은 너무나도 공허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세상의 것을 채우는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주를 갖다 채워도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욕정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표지로 우리가 순결하게 언약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허전함이 없는, 그리고 욕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욕정의 문제들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